1917년 이 세계 미술계는 이 프랑스 예술가 마르셀 듀상의 이 샘이라는 이 메인 이 작품에 의해서 발칵 뒤집혀요. 근데 이 작품이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 남성용 소변기예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전시회에 남성용 소변기를 딱 놨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 듀상이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 전시회가 또 어떤 전시회인 걸 다 알았으니까 그런 남성용 소변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자기의 손때가 묻은 것처럼 했으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냥 남성용 소변기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가 뜻은 있겠지만 그냥 올 사람은 아닌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술 작품성에 대해서 이제는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 논란 끝에 결국은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미술계의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남성 소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 그냥 소변기예요. 근데 전시회에 있었더니, 그것도 유명한 전시회에 있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작품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확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전시회, 은혜의 전시회, 영광의 전시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놓여진 자리라면,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 속에 지금도 똑같은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보잘것없는 소변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모하여 그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내 인생의 그런 위에 나는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제목, 우리가 있어야 할 이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내가 만든 그 작품, 그 자리, 나의 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상처의 자리,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박차 나와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양선의 자리, 성령의 열매의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시냐, 이 음성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고 나의 인생이 몽땅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이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나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냥 소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작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저는 주 계기 바뀌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의 종됨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종된 이 고난의 길을 왜 자처할까? 그렇다면 그의 그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보면 줄곧 그가 딱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서도 한 주제를 한 단어로 어휘력을 얘기하라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 고난의 길을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편안한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 되심을 인정하며 편안한 길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길을 선택하여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고 신남이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소식에 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 초점과 삶의 방식이 영광과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구하는 이 모든 이 쾌락과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복음의 방식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이 주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 계기 바뀌는 그런 인생 속에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사람들에게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막 괜히 내리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때로는 또 우상처럼 막 최고의 존재로 섬기려고 하고, 이게 흙과 백이 있고 그리고 선함과 악이 있고 그리고 잘됨과 또 못됨이 있고 넘어짐과 또 일어섬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나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깨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질그릇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한대요. 뭐예요? 질그릇에 담긴 뭐 때문에? 보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보석함,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살아갈 때 소변기로 살지 말고 작품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변기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 안에 사는 정말 작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질그릇 자체가 가치는 없지만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그러면 이 보배가 뭐냐는 거예요. 6절에 이 보배가 이런 거래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우리에게 비췄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빈 마음에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환하고 빛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자체, 그 은혜를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나갈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이 홍해길이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작품으로 이끄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또다시 부흥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질그릇은 보배를 담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때로는 때가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지 할지라도 뭐만 놓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그분의 그 손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한, 나는 질그릇의 가치는 없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높은 가치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이 연주들의 이 악보를 여러분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는 김연아 성도님은 이제 그 성악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역시 이렇게 봐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악보가 그냥 딱 선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처럼 4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양 그 악기의 이 조표가 다 달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 복잡할수록 거기서 나오는 그 화음, 그래서 단음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와 이 화음에서 나오는 오케스트라의 이 연주는 감이 달라요. 얼마나 진짜 똑같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단음하고 또 화음 맞춰갖고 딱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서로 달라요. 저마다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르게 다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막 오해도 있고 막 고난도 있고 막 일이 찢기고 저런 소리 나고 이런 소리 나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로 뭉쳐지는 것처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멋진 삶의 연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가 아니라 존중하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못할까,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왜 못할까. 근데 눈으로 열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이 신앙생활로 오늘도 예배한다고 본다면 그게 복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이 연주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연주, 그 악기가 나중에는 메인이 돼서 또 여러분들처럼 빰빠라하고 나타날 날이 또 올 것 아니겠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잘하는 게 이게 목회자고 이게 리더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삶의 연주.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고난이 다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이 은혜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제일 처음에 보냈던 편지라고 본다면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편지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야, 그러지 마.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알아? 내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인데, 나는 질그릇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한, 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한, 나는 작품성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작품성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되돌아보면 다 축복이잖아. 그리고 되돌아보면 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 9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난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요, 우리 청운교회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고난의 신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하여도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또 넘어져도 또다시 달리는 은혜의 신비, 고난의 신비가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악한 영이 다 망하게 할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은 망한 적이 없대요. 넘어뜨려 갖고 탁 넘어져도 오히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복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삶,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삶, 그런 삶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작품 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라의 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장자리에 작은 점 같은 것들이 저기 있어요. 우리 한번 왕관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이걸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그 왕관이 이제 막 이렇게 얇고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판판한 것도 있지만 저 앞에 구슬, 그 구슬 면 같은 거 있잖아요. 면에도 자세히 보면 크게 작게 흠집들이 많아요. 팡팡팡팡팡팡.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이 산자, 이 산자 같은 이런 출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지처럼 있었고 약해요. 근데 약한 데다가 터쳐버려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연구진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야 왕관이 될 수 있대요. 가생이마다 청청하게 척척척척 때려줘야 이렇게 이제 흠집을 내면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길면은 힘이 없잖아요. 중력 때문에 길면. 근데 이거를 때리면, 계속 때리면 이게 펴진대요. 그리고 또 이 안에도 쿵쿵쿵쿵 해갖고 이 흠집을 내면 더 이게 견고해진대요. 이게 작품성이고 이게 놀라운, 이게 히든 카드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잊지 마세요. 딱 하나만,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한 때로는 고난의 흠집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오해 저런 오해로. 그래서 막 자꾸만 이거 흠집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흠집 더 나라. 고난 와라. 나는 사망아 내게 와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고난아, 어떤 고난도 오히려 나를 더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외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그래서 그 이면에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사연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잘못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데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유다서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에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내버려 둬라.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때리는 거는 거듭남이고 회복이에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게 3번이나 반복해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느껴지는데도 혼나지 않네? 그러면 결국 마귀가 탁 들어오는 거야.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막 이렇게 내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데 하나님이 막, 사실은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감기조차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우쳐 주려고 그러나? 모든 게 다 복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게 다 고난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러분들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그 내면을, 그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들 물어보면서 살펴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외치죠. 여러분, 고난이 복음 전파에서 이 작동하는 이 방식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깨지니까 이게 은혜예요. 깨끗하고 예쁜 왕관이었으면 이게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 그래요? 멋진 작품은 두껍고 투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작가가 어떻게 할까 싶어요. 이 작가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예쁜데 자꾸만 쓰러지고. 근데 거기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싫어 이러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하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혜택되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 작품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도 흠이에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작품성이 돼가고 있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이 은혜.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어느덧 예쁘고 고운 그런 이 왕관을 꿈꿨던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점 점박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천연두로 난 소위 이제는 시체말로 우리가 꼼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돼가는 건데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라 왕관, 그 화려한 왕관처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 죽음이 자기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죽음이 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억울해도 참는 이유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참는 이유는, 내가 괴로워도 내가 이겨나가는 이유는 복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교회를 위한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세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교회를 위한 거라면,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참고 오히려 웃음을 내어줄 수 있는 작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변기로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억울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또 참으리라, 내가 또 가리라,
내가 또 사랑하리라, 내가 또 이해하리라, 내가 또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리라. 언제 아멘이 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솔직히 짜증나도 내가 웃으리라, 내가 기분이 나빠도 웃으리라, 내가 억울해도 웃으리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해? 여러분, 이게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죽어가는 딸, 아이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 회당장이었고 직분도 높아요. 근데 당시의 사회에 정말 하층 계층 같은, 그런 하민계층과 같은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소문이 났어요. 그에게 구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난대, 안진매기도 일어난대, 병든 자들 난대. 그러니 가봐 그랬더니 내 자존심이,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그 유대인으로서 이거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그거를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해? 예수님께 달려가요. 바닷가에 있던 소문을 들어요. 달려가는, 딱 만나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무릎을 딱 꿇고 내 딸 살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 내가 뭘 못해요? 내 자존심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크레이지 러브라는 이 책을 쓴 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이 미국 복음주의자 지도자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미친 책이라고 이 제목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 첸이 뭐라고 질문을 던진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생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평생 죄의식 속에 살아갔어요. 나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9살쯤 됐을 때 또 새어머니도 또 돌아가셔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진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미친 사랑이었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져요. 그러니 미친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감동이 없고 내 삶에 이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크레이지 러브, 내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뭘 반증해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에 끌려가고, 사랑에 끌려가고, 은혜에 끌려가서 그저 내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미치도록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 그것이 오늘 우리 청운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전체의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행복과 은혜와 축복은 내 안에 거하고, 너희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또 알아서 살아 니네들은, 이래야 되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다 빼앗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잊지 마렴.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살렴. 너희는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복음 때문이라면 너희들의 죽음이 그 사람을 또다시 살리는 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에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저는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마무리를 이렇게 사망은 내게 그리고 생명은 너희에게 깃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 너희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죽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을게.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열심과 열정의 사랑,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해. 이 클레이지 러브, 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은 교회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더 잘 될 거고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잘 되는 거 말고 자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거듭날 것인데 이거 잊지 마라.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로 난 살 거야. 그건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 아끼지 않을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 얘기했어요. 내가 저들에게 스승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배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딸, 내 아들처럼 그들을 위한 거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는 1만 명의 스승처럼 많이는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거는 뭐야? 아버지는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머무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야,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의 아버지야. 아버지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 날마다 낫게 하는 아버지, 복음으로 낫고 은혜로 낫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또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자꾸만 낫는 새로운 이 거듭나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스승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비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만 바라보고 올 텐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금 저의 결과라고 본다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스승으로는 내가 가르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비의 마음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어르신들 양해해 주세요. 아들 같은 내가 아버지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할 거고 더 아낄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못해도 내가 안아줄 것이고 언젠간 그 연주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그만 소리를 할지라도 화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화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나을 거고 또 나으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스승이 없는 스승이 아니라 있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